술에 중독되고 또는 도박에 중독되고 또 담배 태우는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성에 중독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런데 동일하게 모두가 똑같이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그러겠죠. 아빠는 하고서 어머니는 하고서는 왜 저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래서 망했잖아. 내가 그래서 죽었잖아 라고 이야기하죠. 살아있는 육체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삶, 자기는 죽은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다 끝난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아있다, 살만하다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말씀과 하나님을 담는 자리인 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1장부터 쭉 읽어 나오면서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지혜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지혜는 곧 말씀이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라. 어느 정도냐? 14절에 내 누이라 하며 지혜를 내 누이라고 부를 정도로 명철을 내 친족이라 할 정도로 가까이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5절이죠.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일들에게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의 생각 속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런 유혹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잠깐 하나님을 놓치면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 또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의 몸이요, 우리가 지금 이 우리가 육체, 사망 안에 있는 육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됐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나의 몸이 유익을 원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짧지만 그 순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후회하고 한탄하게 하죠. 근데 사단은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래. 모두가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너 정도면 됐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우리 스스로를 여유있게 우리 육체가 향하도록 자꾸 우리의 몸을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고 게으름이 되고 나태함이 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 지혜를 놓쳤을 때의 삶을 6절부터는 한 이야기로 서술이 됩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자, 이제 지혜 없는 자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자,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젊은이가요,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간다는 거예요. 8절이죠.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스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 갑니까? 성경은 9절에 보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과 등불이에요.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말씀이 없으니까, 나를 비추는 말씀이 없으니까 흑암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음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 없이 세상을 향하는 흑암 중으로 갈 것인가. 왜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몸은 자동으로
음료를 향하게, 음료의 골목 모퉁이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등과 반대되는 말로 이어지죠. 자, 그런데요, 세상은요, 음료는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세상은요, 그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은요, 정말 교묘하고 정교하게 모든 죄를 너무나 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생의 옷을 입은 창녀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나는 네가 가져도 좋다라는 것처럼 막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도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여인이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에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떻게든 뭐예요? 세상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를 후리고 누군가를 넘어뜨려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바로 이런 곳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음료의 특징이 12절 마지막에 보면 광장 또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명철,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말씀을 놓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딱 놓치는 순간에 세상은요, 교묘하게 그걸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세상은 여러분의 틈을 딱 누려요. 여러분 여기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딱 걸어가는데 길 가는 중에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거나 또는 여러분 눈에 눈꼴사납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거나 또 집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부터 여러분의 틈을 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계속 붙들고 있는 시간과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사단은요, 이 세상은 그걸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13절에 보세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쁘장한 옷을 입고요, 확 덤벼드는 이 자리들. 부끄러움을 모르고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14절 보세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여러분 지금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서 예전에 서운했던 걸 갚았더니 너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만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마저도 이 신앙마저도 이용해서 우리를 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요, 그러니까 음료도요, 세상 음료도 하나님을 파는 거죠. 세상도 하나님을 팝니다. 야, 내가 너를 찾았는데 너를 만났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내가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정말 귀가 혹할 정도로 16절 보세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는 이불을 폈고 17절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리고 또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19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에 갔는데 20절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다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여러분 이게 세상의 유혹인데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일전에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접대하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래도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서 몰래 빠져나오거나 잘 피해 다니고 또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믿음이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 자리를 잘 감당한지를 잘 들었지만 근데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이 저를 이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신 건 아마 구렁텅이로 가서 죽을까 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이제 남자분들이 몇 분 안 계시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술을 먹고 막 조명이 흐리고 막 이런 데 가가지고는 막 거기 나타나는 여자들은 전부 다 막 정말 새빨간 립스틱에 모든 화장으로 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남자들만 그러는 것 같으세요?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도요,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남자들이 막 옷을 벗고 나오는 그런 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거기 가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계신 아주머니들께서 가장 난리가 나신대요. 막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말씀을 놓친 그 사람의 틈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이 절대 정말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도 멀리 갔고 15일 있다 올 거야.
여러분 지금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도 잃어버리고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남편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소망이 없는 상황.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씀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우린 너무나 쉽게 세상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잃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사람인데, 다 육체 안에 있는데. 그래서 목사더라도 자기 안에 말씀을 담아놓지 않으면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담고 살면요, 세상이 좀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도요, 다행히 또 저희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또 권사님이 또 어떻게 연락을 하다가 어떤 분이 좋은 분이 교회 이자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개받았어요. 제가 그 마음이,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했는데, 근데 제가 이 대출을 너무 싸게 받으신 목사님 교회는 이게 다 된 거예요. 뭐 기본적인 그 1군 은행사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죠. 근데 이제 소개해 주신 어떤 이제 장로님께서 전화 주셨는데 참 마음 너무 감사하죠. 저희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근데 이제 장로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좀 싼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더. 그리고 다시 뭐 수수료를 내고 해도 충분히, 심지어는 뭐 마이너스 1억 통장까지 가능하다고 막. 얼마나 교회 형편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성도수를 조금만 늘리자. 서류에 성도수를 조금만 늘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만약 그걸 하면 교회의 재정에 좀 더 유용하고 좀 더 편안하고 또 어떤 일이 생길 때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죠. 여러분 미련한 자리일 수 있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요, 그런 자리들을, 그러니까 가장 약점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 지금 상황에서 뭐가 제일 약점인지를 딱 알고 만약에 제가 그 틈을 놓았으면 바로 그래, 얼마가 세이브가 되고 얼마가 여유가 생기는데,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전도하셔야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도하셔야죠. 전도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제가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분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게 주신,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제 안에 있는 말씀,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도 감사하게 충분히 자기가 이해했다고. 나중에 목사님이 성도가 많이 들면 그때 전화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잠깐 놓치는 그 사이에요, 얼마나 많은 욕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놓치면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막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어할 수 있다고 그건 교만이에요. 모두가 다 말씀을 놓친 자리에서는요, 다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놓치면요, 남편도요, 남의 편이 되는 거고, 아내도요, 정말 맨날 나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녀들은요, 내게 짐짝이 되는 거고요. 교회는요, 항상 왜 나한테 헌신만 요구하는지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대한 불편과 불만을 가지게 되고요. 직장도요, 내 생계를 이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해주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자리에 있게 되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내 경쟁자가 된 것처럼 싸워 이겨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놓친 자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23절 보세요. 필경은 화살이 그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 간을 화살이 뚫는 것 같이 죽음의 길인데 놓친다는 거예요. 또 그 가는 길이 아까 2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홀리는 말로 깨물어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말씀을 잃었을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들이라는 걸 이미 성경이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을 놓치고 간 모든 자리의 끝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갔구나. 죽는 길인데도 모르고 그 길을 가고 말았구나. 여러분
말씀을 놓치는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4절 25절 보세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다시 말을 듣고 입의 말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음을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26절 그 길은 상하고 엎드러지고 죽은 자가 허다한 길이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스올의 길,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사망의 방, 죽은 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면요, 여러분 매 하루 끝마다 후회와 한탄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랬구나. 이런. 여러분 그런데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후회와 한탄을 기쁨과 만족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이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쫓는 곳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는 그 틈을 계속 지금 노리고 있어요. 너 그거 내려놔. 야, 모두 그러지 않아. 너만 그런 거야. 너 하나쯤 어때? 나 하나쯤 어때? 계속 여러분을 후리고 계속 여러분을 미끄러지게 하려고 하는 그 음료의 길, 세상의 길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의 자리. 때로는 미련해 보이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간다면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고 그 길을 가는 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에 다시 오늘도 여전히 내 발의 등이 되신 내 길을 빛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말씀 따라 나아가길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데, 비교하면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내게 없음을 결핍을 바라보다가 무언가 채우려고 내 스스로 노력하다가 이내 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볼 때 미련할 수 있고 여전히 부족할 수 있고 여전히 더디게 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음을 기억하며 넓고 큰 대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발걸음하는 귀한 성도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매일 끝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매일 잠자리에서 또 매일의 삶이 어렵지만 우리 인생의 끝에서 그래도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말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요,